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는 속담일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속담이죠. 여기 천냥빛, 천냥빚이 과연 어느 정도 액수나 될까? 이걸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엄청난 액수의 빚일 겁니다. 그리고 그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는 데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말을 많이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저 말만 많이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안에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되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의 문제이니까 이게 틀렸다, 또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떤 분들은 본인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의 활력을 위해서 늘 전화기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말로 표현하는 단어, 또 문장, 이게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인터넷도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남성은 하루에 평균 한 3,000에서 6,000 단어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여성은 하루에 한 6,000에서 10,000 단어 정도를 사용을 한다는, 거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여성이 남성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또 단어들도 훨씬 더 다양한 단어들을,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말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천냥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철천지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씻기지 않는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 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혀가 무서운 이유는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저분처럼 온화한 분이 있을까? 저분처럼 유순하고 저분처럼 참 친절한 분이 있을까?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화나는 일에 한번 겪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얼마나 과격하고 무서운 말이 입에서 쏟아 나오는지, 그런 경우 종종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부드러운 말로 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악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항상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정말 혀를 잘 사용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위기를 넘긴 사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관계였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성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나발은요, 그 당시로서는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소유의 양이 3,000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염소도 1,000마리가 될 만큼 거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잔치에 좀 우리 먹을 음식을 좀 얻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나발 이 나발과 그의 목자들은 항상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이 나발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양을 지킬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담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당장에 이 양털을 깎는 이날 맛있는 음식들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가리켜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떡 주는 거 아깝다라는 거예요. 고기 주는 거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다윗이 격분합니다. 다윗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격분을 해가지고요, 부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부하들에게 다 칼을 주면서 너 칼 차.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갑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에요. 성경에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4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왜 가느냐?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다 죽이려고 그 400명이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정중히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나발이 이만큼 거부면 아비가일도 좀 치장 좀 하고 좀 멋 좀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귀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앞에 겸손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그 왔던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로.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 대표적으로 아비가일의 대답이겠죠. 그런 반면에 과격한 말은 바로 이 나발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이 말씀이 16절에 나오고 또 20절에 한 번 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배경은 다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노략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일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갑니다. 양도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만 보고 이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 양을 잡아먹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앞에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미 우리가 앞에도 지난 주간에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를 고쳐주시자마자 그는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눈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저 사람은 귀신의 졸개에 불과해.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는 이 말, 졸개라는 말 아닙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 그런 말 가지고 상처를 받으셨을까 싶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이제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한번 사용을 했죠. 세례 요한은 워낙, 제가 보기에 세례 요한은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하고 왕하고 사실 남의 일 아닙니까?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참수형을 당했죠.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는 동물은요,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역사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결국 인간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한 동물이 뱀 아닙니까? 근데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 성경은 아주 유순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나무도 좋아서 열매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안 좋아서 열매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든지.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면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귀한 일이야 라고 해놓고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나쁜 나무다 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이제 마음과 말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계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실 바리새인도 이 말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이 말, 사람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마음과 말, 이것이 나무와 열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을 이렇게 벌리면 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만 입술을 벌리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뭐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죠. 관계를 맺다 보면 사실 저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의 마음, 막 그 증오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그게 그 사람의 교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런 가식이 오래 갑니까?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겉 표정으로 그냥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게 숨겨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가식 아닙니까?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 말하자면 벽을 아주 예쁘게 장식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페인트를 발라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주 이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을 가리켜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식이에요, 가식. 외식과 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언어 순화 교육. 제가 이제 사역했던 예전에 교회에서 거기 이제 새가족부에 종사하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뭐 안내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 이제 다 모아다가 언젠가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그 강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뭐 인사, 뭐 예절 교육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고개는 얼마나 숙여야 하고 입꼬리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뭐 이게 배우더라고요. 물론 유익하겠죠. 잘 모르는 것을 좀 배우면 지식적으로는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찼는데 그렇게 배운 대로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많은 안내 보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한 주 빠지고 오면 배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난번에 그 강사가 뭐라고 했지? 그 배워서가 아니에요. 반가움에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반가운 제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그 배우는 거 뭐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선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아무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안에 스스로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 안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손을 써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거,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악해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말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본문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주님이 종종 이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산상수훈에도 심판 이야기가 있죠.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믿는 성도가 영원을 살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여기는 분명히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꼭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이 말로 인하여서도 심문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심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여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말, 쓸모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익한 말이라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 무심코 우리가 내 마음에 없는 소리가 툭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죠? 무심코, 물론 그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겠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살짝 드러나서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툭 던진 말, 여기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의 중요성, 말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그냥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 부패한 마음 누구는 안 바꾸고 싶습니까? 다 바꾸고 싶지? 이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고. 이 부패한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제 좋은 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접붙임이라는 단어예요. 접붙임.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언뜻 농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좀 틀린 말인데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접붙임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농업에서 배웠던 이 접붙임은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했어요.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이렇게 접붙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 돌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열매를 맺어봐야 먹을 수도 없는, 기름을 짜봐야 기름 나오지도 않는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참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접붙임을 받은 상태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의 이 진액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것 아니냐고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우리가 나쁜 나무이면 그럼 어떡하지? 이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접붙임을 했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진액이 올라오다가 이게 이제 새로 접붙인 가지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붙어 있는 게 잘 붙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지금 하루 10분 성경 통독 한번 손들어 보라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 큐티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접분집화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따님하고 같이 이제 꽃집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젊지도 않으세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 교회에서 거의 전도 왕을 몇 년째 하셨던 권사님이에요. 항상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환하게 피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도 대하고 했겠죠. 제가 이 권사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 권사님의 그 기도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구역 예배나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같이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늘 마음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한 입에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배할 때는 정말 막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 비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쓴물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 속에 선한 것,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